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주일 설교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온 이 본문을 다시 언제 읽을지,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는 거 말고 또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주일 예배로 설교로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했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떠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미래에 대하여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의 이 온 세계의 미래에 대해 일종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끝은 정말 좋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죽음도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행복해집니다.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 아침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죽을 상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미래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종말관입니다. 37살 때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은, 한 눈도 아니고 두 눈의 시력을 그냥 한 번에 열병 한 번 앓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잃는 식으로 정말 순식간에 그 두 시력을 37살 때 잃어버리고만 안요한 씨, 그 당시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절망스러워 가지고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되지요. 한순간에 두 눈을 잃어서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은 사라졌고 암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있었던 37년 그 전의 삶보다 영의 눈으로만 생활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오늘도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한국 교회 안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뒤로는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현재의 삶은 미래에 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종말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도 완전히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목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되면은 현재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절망하고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배만 나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절망과 같은 삶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에게 미래가 무엇이며 또한 그 미래에 보장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현재 성도들이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 소망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 소망이 여러분 있는 걸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이라 해도 현재 삶이요 밤과 같이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 별 변화 없이 그냥 평소처럼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수십 년을 허무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가도 순교를 해도 누구 한 사람 그를 위해 변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를 적대하니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 혹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성도에 대한 결론은 너무 확실한 걸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에게 보장된 미래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어둠이냐? 아니다. 빛이 비추어진다. 주님이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의 보좌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력하여서 더 이상 햇빛이 필요가 없을 그런 상황이 너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주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빛 대신 그 빛은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비추어 주시고 미래에는 정말 태양이 사라져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성도는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어둡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허무한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결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끝은 찬란합니다. 밝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던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전 존재가 바뀌는 역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실한 미래 보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다. 뭐라고요? 미래의 삶을 현재로 당겨오는 게 성도의 삶이다. 미래가 있어요. 영광된 미래가 있어요. 그럼 그 바라보는 것만이 성도의 삶이냐? 현재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고 바라보기만 하느냐? 아니다. 성도의 삶은 확실히 보장된 우리 앞에 있는 그 종국, 미래, 그걸 우리의 현재 삶으로 땡겨오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계시록 말씀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화장한 것 같으라 예복을 입은 것 같으라. 이 두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린 양 신부는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이마의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내려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부와 같이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부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준비합니다. 어떻게 단장합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야 옳은 행실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갑네.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볼 때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옷 입혀주심으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신부로서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냐?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예복을 입고 결혼식 때 입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보석을 달고 예식을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그 예식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이 옳은 행실이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닮아가는 옳은 행실로 표현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재물 가졌느냐? 너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느냐? 이 세상에 쌓아가지고 쌓는 게 너무 많아져서 그 보물을 쌓을 참고 짓다가 인생 끝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미래에 있을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미래에 있을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개념이 강합니다. 맞아요. 천국은 미래의 개념이 강해요.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재의 너희들의 삶의 보물들을 그 미래에 쌓아두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장면이 나와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가면은 뭐 황금, 죽어서 뭐 황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2000캐러트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3차원의 세계에서 가장 값지게 보이는 거, 그걸 보석들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단장한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며,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물,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거를 이 세상에 쌓아두는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그걸 쌓아두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부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석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주님 잘 믿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도 보석을 쌓아두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보고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석을, 보물을 쌓아두라고. 찌끄레기 주님께 드리지 말고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귀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종말로는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며 결론적으로 가져야 될 적용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쌓아둬도 그냥 이 현재에 그냥 미래 바라보지 않고요, 현재 여기서 그냥 내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 미래의 보석을 쌓는 것이다. 이거는 내 현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진짜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에게 오실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는 보석까지도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고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내 삶에 귀한 것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아두고 있느냐. 성도에게 소망이란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끌어당겨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거하는 전이 된 이상, 오늘 예수님을 모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니 앞으로 올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내 삶으로 당겨오는 자가 예수 믿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쌓아두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그 청춘의 가장 좋은 시간, 에버리진 여기서 10시간 걸리는 거기 친구도 한 명 없는 그게 가잖아요. 제가 이 청년부, 우리 한인 청년부 있고 그러면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신다고 하면 그런 설교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꽃 같은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보지 않을래? 미래를 현재로 땡겨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으로 오늘 이 현재에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 어떤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면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장 2절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 내 삶으로 땡겨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이 현재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회복이 일어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무슨 빛이 있겠나 하는데 빛이 비쳐요. 다 죽을 것 같은 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요. 미래의 것을 현재로 땡겨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에 적용을 하게 될 때에 이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재도 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지옥과 같이 몸서리쳐지는 이 고통의 현재의 시간도 이 현재의 시간이 천국으로 바꾸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확실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례식 가서도 그렇게 울고만 있지 않잖아요. 육신으로는 아프지만은 너무 가까운 사람, 가족을 보낼 때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울고만 있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에 확실히 될 일이 무엇인가?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씨앗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그리고 아프고 죽을 것이 치유가 됩니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면 미래에 일어날 회복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똑같은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미래에 일어날 이 일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 성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 물, 생명의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 옆에 자라는 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흐르는 생수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흐르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지금 이 땅에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드리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또 어떠십니까?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흥분이 되는 표현이 있죠. 앞에 보십시오.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나무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재로 땡겨오면 이런 일들도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죽었던 병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치유받은 거 그게 놀라운 기적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흥분하고 지긋지긋한 죽음과 같은 삶,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인생살이 거기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네.
네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뭘 통해서? 네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네 지금 현재 삶이, 네 지옥과 같은 현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리라.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시니까, 영원한 만나가 되어 주시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 옛날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6학년 때 말인가 수련회 참석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이런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저 예배당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전에는 그건 뭔데 그게? 그건 뭔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니 그게? 물 흐르는 거하고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니?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졸졸졸 물소리가 흐르는데 온 만물이 우리 주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새가 지저귀는데 아침에 짹짹짹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새소리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새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으로 찬양하는 찬양소리와 같이 들리고, 똑같은 새요, 똑같은 물이요, 똑같은 나무요, 하나도 외형적으로 변화된 거 없는데 지옥과 같은, 그거 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그거 보는데 찬양이 울려 터진대.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거, 나무가 가지를 벌려 손뼉 치는 거, 미래에 있을 일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현재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이 삶 자체가 주님 나무가 손뼉 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천국의 역사로 변화되더라. 흥분되는 표현이요. 가시가 열매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 같지만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무가 손뼉치게 되는 그런 묵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십시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전혀 미래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분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십시오. 몸이 아파 죽어도 오늘 새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에, 당겨올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미래에 있을 일만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